니느웨 심판의 비밀, 구원 메시지 속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오늘은 나훔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나훔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니? 나훔서? 잘 모르겠어. 성경에 있는 책 중 하나지? 맞아. 나훔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작은 책이야. 선지자 나훔이 쓴 책인데 주로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 아, 니느웨라고 하니까 생각나네. 요나서에도 니느웨가 나왔잖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도시 맞지? 맞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 그런데 나훔서는 요나서보다 약 100년 후의 이야기야.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악해졌을 때의 이야기지. 아, 그렇구나. 그럼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했어. 나훔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보복하시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도다라고 나와 있어. 와,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어. 니느웨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네. 그런데 서연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죠.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해. 하나님은 요나 때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한 번은 용서해 주시지만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벌을 주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맞아. 정말 좋은 비유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벌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나훔서에는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 응,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 2장 6절에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라고 했는데 이건 니느웨를 둘러싼 강이 제방이 무너지고 물에 의해 도시가 파괴될 거라는 예언이야. 와, 정말 구체적이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일어났어. 응. 역사적으로 기원전 612년에 바빌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를 공격했을 때 티그리스 강물을 이용해 성벽을 무너뜨렸대. 나훔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지. 대단하다. 그런데 서연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잖아.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강한 나라가 망할 수 있었을까? 또 좋은 질문이야. 나훔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라고 했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나훔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 단순히 옛날 니느웨 도시가 망했다는 역사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훔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했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교훈이 있어. 와, 그렇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였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나훔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을 거야. 너희를 괴롭히는 적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지. 아,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해가 잘 되네. 그런데 서연아, 나훔서에서 니느웨의 멸망 원인이 뭐라고 했어? 나훔서 3장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 있어. 3장 1절에서는 살인과 거짓말과 폭력을, 3장 4절에서는 음행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들었어.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 경제적 탐욕도 언급했지.
기본적으로 니느웨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폭력을 사용하며 우상을 숭배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어. 그렇구나. 나쁜 짓을 하면 결국에는 그에 맞는 결과를 받게 되는구나. 그런데 서연아, 나훔서의 예언이 니느웨에만 해당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이네. 나훔서의 예언은 직접적으로는 니느웨를 향한 것이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야.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결국 심판하신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현대의 우리에게도 나훔서의 메시지가 적용될 수 있겠네. 물론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개인이든 국가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결국에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지. 그런데 서연아, 나훔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여. 요나서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나훔서에는 그냥 심판만 나오는 것 같은데. 날카로운 관찰이야. 맞아, 나훔서에는 회개의 요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어. 이미 요나를 통해 경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간 니느웨에게는 이제 최종 심판만 남아있었던 거지. 이것도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기회가 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서연아, 나훔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 나는 1장 7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 정말 위로가 돼. 민준이는 어때? 나는 3장 5절이 인상적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여러 나라에 보이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숨겨진 악한 행동들을 모두 드러내신다는 의미 같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정하다는 생각도 들어. 맞아, 그 구절도 정말 강렬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도 항상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서연아, 나훔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 혹시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 나훔서의 마지막 구절인 3장 19절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아니한 자가 없음이 아니냐로 끝나. 니느웨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에게는 억압자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희망을 주는 결말이야. 아, 그렇구나.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네. 그런데 서연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심판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좋은 질문이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더 강조되어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와, 그렇구나. 구약의 나훔서와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니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맞아. 나훔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고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야. 오늘 나훔서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 작은 책이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네. 맞아. 다음에는 하박국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보자. 좋아, 서연아. 성경 공부하는 게 너와 함께하니 정말 재미있어.